1535년 독일의 한 도시에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을 일찍 보내고 재산이 많아서 아들과 함께 부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일을 도울 이 하녀를 고용하는데요. 이 하녀가 너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자꾸만 그를 성추행하려고 했죠. 하녀는 이 사실을 이 과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과부는 가사 도우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요. 다시 아들이 성추행을 하려고 하면 이 잠자리 약속을 잡고 자신에게 알려달라. 그러면 자기가 그 자리에 대신 가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 아들이 하녀를 성추행하려고 할 때 하녀는 그 과부가 알려준 대로 이 잠자리 약속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과부에게 말을 하죠. 약속한 날 밤 하녀를 대신하여 과부가 있었는데 그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불 속으로 들어와서는 어머니랑 동침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과부는 임신을 합니다. 그렇게 그는 딸을 낳게 되는데요. 그 과부는 딸을 함께 키울 수 없어서 딸을 옆 마을로 보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컸을 때에 그 딸을 다시 하녀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또 아들이 그 딸을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딸마저 아빠이자 오빠인 그를 사랑해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과부는 이 둘 사이를 반대하였지만 이들은 옆마을로 도망쳐서 가정을 꾸리고 함께 살게 됩니다. 과부는 이 자신이 저지른 일로 시작된 이 모든 것 때문에 이 자신이 마귀가 쓰인 것이 아닌가라는 고통 속에 살다가 이 고해성사를 하러 성당에 갑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이렇게 말하자 듣고 있던 신부가 한참 동안 말을 안 하더니 다음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이 신부는 이러한 죄를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죄를 사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신부는 이 자신의 선임자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데요. 그러자 선임자도 이러한 경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이 성당에 있는 법 조문자에게 고합니다. 이 자문자는 이 비밀리에 모임을 갖는데 아무리 회의를 해봤지만 누구를 처벌할지 몰라서 이 일을 신학연구회에 떠넘기게 됩니다.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게 회의를 해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과부를 다시 부르게 되는데요. 그리고 과부에게 누가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묻습니다. 이 과부는 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답합니다. 학자들은 이어서 결혼이 합법적이었냐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성인이면요, 부모의 동의 없이 신부를 불러 결혼식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과부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결국 죄를 덮자고 제안하면서 죄 사함을 해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 실황을 바탕으로 이 신학교에서 강의한 논의 자료입니다. 이 논의 내용은 과연 이 죄 지은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부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처참하게 풍비박산 나버린 이러한 가정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괴롭기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매번 똑같은 죄 속에 빠져 실수하고 또 습관처럼 죄를 짓기 때문에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때에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깊었는지 하나님은 자신과의 깨어진 관계를 한 가정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바로 선지자 호세아를 보고 직접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신부라는 의식은요, 구약 성경의 곳곳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그러한 관계였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지금 깨어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음란으로 인해 관계가 깨진 것을 볼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하나의 가정, 즉
남편과 아내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진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앞에 소개해드린 한 가정의 에피소드처럼 그냥 죄를 짓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답게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살던 이스라엘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일까요? 호세아 때에 이스라엘은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이후 한참이나 지나고 난 이후에 누릴 수 있던 물질적 풍요로움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이 죄가 차고 넘쳤습니다. 이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 얼마나 죄가 가득 찼는지 하나님이 직접 이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낱낱이 고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가장 먼저 이 진실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고하는데요. 이 진실이라는 단어는 이 성전의 기둥의 뜻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이 사회는 인간 상호 간의 신뢰가 실종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 안에는 이 인애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 언약 관계에 주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던 말인데요. 그래서 언약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이 주고받는 그 사랑과 섬김이 원래 있었어야 하는데 이러한 섬김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예가 바로 나오미와 롯의 애틋한 사랑의 관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지금 인애가 이스라엘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핵심은요, 이제 이들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 자신들이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며 교만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의 끝은 저주입니다. 저주받은 저들의 삶에는 이제 진실이 없죠. 거짓이 난무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속고 속이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직자들까지 이 일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다 보니까 거짓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짓의 죄가 깊어지면 서로 살인하고 도적질하게 됩니다. 이제는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의 끝인 죽음까지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살인을 하며 자신의 교만을 충족시키고 또한 남의 물건을 빼앗아 자신의 소유로 삼습니다. 이 물질로는 육체적 쾌락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만족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성을 아무렇게나 훼손하게 됩니다. 이 성적인 범죄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면 같은 동성자끼리 잠자리를 갔더니 이제는 같은 가족끼리도 음란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만족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각자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냥 막 사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죄의 대가는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인 이 여로보암 왕이 있었을 때가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데요. 3년간 6명의 왕이 바뀝니다. 거의 2년 미만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통치를 하다가 암살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외부의 침략이 끊이지 않는데요. 아수르가 강국이 되더니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것입니다. 그때 아수르의 정책은요, 점령한 땅의 백성을 모조리 끌어모아 온 곳으로, 온 지방으로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요, 그들의 민족성, 문화 모든 것을 말살해 버리기 위함입니다. 이런 아수르의 침략 때에 이스라엘의 왕 므나헴은 엄청난 양의 조공물을 아수르에 바침으로써 국가가 멸망하는 것을 가까이 모면하게 되지만
너무나도 가난하고 피폐하게 된 이스라엘은 스스로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호세아서 4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를 보면요, 4장 1절에서 3절 속에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 땅에 주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취소되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죄의 대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에 대한 취소입니다. 장세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복이 이제 다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왠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연관이 되는데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죄악들이 호세아 시대에만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날 뉴스를 보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윤리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은 그 반인류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도 많습니다.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가정이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시는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6장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의 머리로는 이러한 죄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찌 이러한 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와서 이 판결을 해도 한치의 오차 없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힘써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호세아에게 이 저주받은 결과만을, 이 죄의 심판만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심판이 끝이 아니다, 심판이 있을 테니 돌아와라. 죄악에서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와라.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무척이나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장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11장 본문에서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신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호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처럼 아이의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 표현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그 핏값으로 사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죄로 가득한 우리를 존귀하다 여기시며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려서부터 지키지 않았느냐? 너가 고통받고 있을 때 애굽에서 구하여 내었고 밤낮 너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며 너를 지켰고 굶주리지 않게 만나와 밀치라기를 주었고 목마르다 하면 물을 주었고 또 너희에게 나의 말을 돌판에 새겨 나의 영광이 너희와 함께 있음을 알게 하지 않았느냐? 또 적들이 너희를 공격할 때에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였고 홍해를 덮음으로 적들을 물리치셨고 광야의 길에서도 너희를 도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내지 않았느냐? 참으로 이러한 말은
이 자식을 키운 부모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만인 그 자식이 자라온 모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었던 것도, 출산하여 그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하나하나 성장해 가는 것을 이 눈으로 기록하며 살신성인으로 아이를 돌보던 모든 순간을 부모가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며 사랑한다, 나의 아들아, 나의 자녀야 라고 말하신다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큰 사랑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개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그러나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저버리죠. 2절입니다.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려왔음에도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이스라엘은 결국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다뇨.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다뇨.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내 자식이 내 속도 모르고 맘도 모르고 말썽을 피우는 것도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속상한데 지금 그 자식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나를 부모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 아이의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아이가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순간을 알지 못하여도 나는 그 아이를 사랑으로 이끌 것이다. 다시는 그가 애굽의 종노릇 하는 자가 아니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답게 먹을 것을 주고 아껴 주겠다.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도 이보다도 아름다울 수 없고 갇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을 치며 빅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의 나라에서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이어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추방당한 백성이 결심하여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수많은 선지자가 호소하였고 또한 심지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셨는데 그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교만을 보고 있노라면 이 가슴이 먹먹해오는 이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밝히 드러나 있는데 내 모든 것에 일일이 반응해 주셨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해 가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또한 내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으로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도우시지 않았느냐고, 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냐고 그렇게 원망했었는지. 한 번은요, 14년도입니다. 제게 참 힘들었던 때였는데요. 그 해는 온 국민이 다 패닉 상태였죠. 코로나 때보다 더 심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쁜 아이들, 너무나도 귀하고 순한 그 아이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또한 안전 불감증도 생겨서 예전처럼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괴로움은 바로 신앙의 회의감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그리고 그 당시
간사로 지내며 수많은 학생들과 함께 믿음의 도전을 해오던 모든 것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일까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고통의 무게는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힘이 나지를 않고 그냥 너무 힘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의 무게에 지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며 분만을 토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삶이 고난의 연속이다 보니까 이 고통 속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질문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해왔던 지난날의 잘못들을 싹 다 기억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만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절하며 그에게서 떠나 각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만족해하는 삶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향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그냥 두겠느냐? 이 네 번의 내가 어찌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내가 어찌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교만하여 가졌던 그 먹먹함은 다른 또 다른 먹먹함이 찾아왔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왜?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데요. 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죄에 대해 당연히 심판은 있겠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어떠한 고통이라도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하심은 어떠한 글로만 쓰여져 있는 그 메마른 듯한 아무런 생계가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너무나 생생하여서 불붙듯 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하여 하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이 그냥 차가운 글로 써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불같이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열왕기상 3장 26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솔로몬 왕 앞에서 한 아이를 두고 두 어머니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했던 때에 그 아이의 친모가 한 말입니다. 그 산 아이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그 아이를 어떻게 살려내려고 하는 그 불붙는 마음, 자신의 아들을 남에게까지 주어 죽이지 말라라고 애원하는 그 애통한 마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은 9절에서 더 크게 다가옵니다. 맹렬한 진노를 벌하지 않겠다.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몇 번이고 다시 이해해 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저주 아래에 두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없어야겠죠.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나의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어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수많은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내 죄를 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녀가 나를 떠나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은 당연히
그를 도우려고 어떻게든 힘이 돼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간절하고 애절하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랑으로 안아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되십니다. 자격 없는 나 자신을 보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는요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호세아에서 기록된 그 말씀처럼 너무나도 애절하게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가 우리를 무력하게 하십니까? 때로는 외로움을 넘어서 우울하게 만들고 계십니까? 신앙의 회의감마저 가지게 만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를 애타게 부르시는 그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그냥 두겠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 어떠한 것으로도 헤아릴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다 이해할 수 있을까 한참이고 생각해 보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에 빠진 나를 생각하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데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한없이 하나님에게 감사함의 기도가 넘쳐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활활 타오르지 않았던 나의 이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